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57절의 말씀, John chapter 11 verse 38 and 57,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눈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사람.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 뜰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을 두었다. 아멘. 돌을 옮겨 놓아라, 그를 풀어 주어서 가게 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요새 심각한 중독 사회에 살고 있죠. 여러 가지 중독이 있지만 그 중에서 도파민 중독에 아마 제가 봤을 때 여기 한 90% 이상은 빠져 계실 거예요. 도파민 중독. 도파민,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도파민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게 자극을 하려고 사람들이 심심한 것, 가만히 있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이 사회가 돼버렸죠. 근데 뭐 모든 중독이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거에 만족을 하다가 그 정도로는 수준이 성에 안 차니까 더 강력하고 더 짜릿하고 더 빠른 것을 원하는 게 중독인데, 그걸 사용해 갖고 우리가 많이 그렇게 끌려다니는 것들이 미디어죠. 미디어, 결국엔 SNS, 여러분 보시는 뭐 쇼츠,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뭐 이런 데 가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게 손가락 이렇게 플릭하면서 보는, 생각도 안 하죠. 1초 2초 들어가는. 처음에 저는 인스타 이거 볼 때, 처음에 나왔을 때 할 때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훅 지나가잖아요. 그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죠? 저만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젊은 분들만 아시려나? 어르신들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 버려요. 한 2초 3초 지나가면 화면이.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다시 보려고 그러면 보는 것도 힘들어요. 그 정도로 짧다라는 거예요. 이 attention span이. 우리가 이 뭔가를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게, 요즘 이 아이들 보셨을 때 얘네들은 3초 4초예요. 이게 막 30초 30분 이렇게 가면 더 이상 집중을 못 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회가 중독이 돼버려갖고 이런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요새는 이 말씀도 유튜브, 예전에는 그래도 유튜브 뭐 설교를 들으면 뭐 30분은 듣던 1시간을 듣던 이렇게 들었잖아요. 요새는 설교도 뭐 10초 나와서 하는 설교, 짧게 유명한 뭐 누가 나와갖고 뭐 짧게 하는 거, 그런 거를 보면서 사람이 은혜 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런 데에 여러분 그 도파민 막 받고 막 내 영적으로 충만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영적인 엑스터시를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하나님 말씀 묵상은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수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사색을 해야 돼요. 생각하시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을 하고 내 안에 머금고 있고, 그것이 말씀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들으셔야지, 어떤 막 자극적인 것, 영적인 뭐 신비로운 체험들, 짧은 어떤 쇼츠 말씀들,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되, 오늘 요한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기적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 7가지의 그 기적이 나오는데, 요한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기적인데 요한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지 않아요. 기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나미스거든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요한은. 대신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표지, 표적, 사인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바꿔서 사용해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사인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적 자체가, 기적을 쫓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의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나와서, 기적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 자극적인 거, 뭔가 나에게 막 도파민이 나오게 하는 거, 그런 걸 쫓아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피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이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단어 사용을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나사로의 이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부활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인이 뭐냐면,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 He's an amazing miracle worker, 이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거를 우리에게 선포를 하는 건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힐러, 미라클 워커가 아닌, 그걸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분의 정체가 뭐냐, 이걸 고민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린이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돌문이 열리게 하는 것들, 그리고 나사로가 감겨있던 붕대를 푸는 것까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게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거예요. 살리는 것은 내가 한다, 예수님이. 그런데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붕대를 푸는 것도 풀어서 걸어다니게 자유롭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믿음이란 내가 못하는 일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이고, 그런 게 뭐가 있겠어요? 구원, 천국 가는 거. 나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사람 있으세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노력하면 난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여기?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그거를 노력하는 것들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면은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는 뭐예요? 종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그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착하게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는 구원을 이룰 거다, 이게 종교거든요. 우리가 믿는 성경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거를 철저하게 부셔버리시고 박살내시는 거예요. 아니 절대 이룰 수 없어 너희들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요.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고, 나는 못합니다. 주님 해주세요. 하지만 반면에 이거는 너희들이 해라 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이 주신 명령이죠. 그거에 철저하게 뭐합니까? 순종하는 것까지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이잖아요. 믿는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뭐가 믿음이냐. 그래서 거기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철저한 신뢰와 즉각적인 순종, 믿음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간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의 이 마지막 표적인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들리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기도를 하세요. 들리게. 지금 나사로를 살리게 하시는 이 장면인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38절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비통해 하셨다. 이 표현은 분노하셨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원어가.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나셨어요. 왜 화가 났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안 믿어서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화가 내신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신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그림자에 가리워져서 그 죽음의 처절함, 생명과의 단절, 두려움, 소망 없음, 여기에 사로잡혀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세요. 죽음을 끔찍히 싫어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죠. 저 돌을 옮겨라. 옮겨놔라. 아까 동굴 보신 것처럼 그렇게 돌을 옮겨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됐고 냄새 나기 시작합니다. 벌써 썩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마르다의 대답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조금 전에 마르다하고 대화했었잖아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나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믿습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조금 전에. 근데 지금 저 표현과 저 대답과 저 반응은 안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라는 거를 아직 못 믿는 거예요. 주님 죽었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썩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살리시는데 이 나사로를 이게 언제 살리셨냐라는 거예요. 언제 살렸냐 나사로를. 기도해서 살리신 게 아니에요. 이 시제가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이미 살려 놓으셨어요.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신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기도하시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하시는 기도를 들으라고.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41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그들의 그 돌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옮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죠. 아버지는 내 말을 들어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러십니까? 뭐라래요?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I thank you that you have
heard me. have 플러스 pp 뭐다?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 끝난 거예요. 이미 done, finished. 기억나시죠? 맨투맨 성문 기초형 문법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저거 have 플러스 pp 끝났다고요. 이미 살려놓은 You have already heard me. Thank you. 이미 기도를 하신 거죠. 전에. 그런데 지금 또 이 기도를 하시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왜 기도를 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 42절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 그거 압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본인의 관계는 다 정리가 되고 끝나서 이미 다 기도해서 들어주신 걸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사람 좀 들으라고, 기도 들으라고, 내가 하는 기도. 부모님들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한테 들으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애들은 부모님들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배우죠. 말투, 기도, 뭐 음식 먹는 습관, 행동 다 보고 배우는데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의도성을 가지고 자녀들 앞에서 또 자녀를 위해서 뭐 축복기도 하고 이런 걸 뛰어넘어서 그냥 애들한테 엄마 아빠는 이렇게 기도한다를 보이시라고요. 뭐 기도를 해야지 보이지. 평상시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거를 애들이 본 적이 있나? 보이시라고요. 일부러 그걸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지만 인간들은,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봅니다. 우리 외모를 봐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보지 뭘 보겠어요. 그러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게 안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이 가장 중요한 거고 우리의 진실의 마음,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 말고 사람들은, 내 자녀들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내 식구들은 왜 내 겉모습을 본다고요. 내 외모를. 그러면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성을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과 아버지의 대화에 깊이 녹아져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굉장히 친밀한 관계. 언제나 아버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또 의도성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 인텐션은 뭡니까? I'm praying like this for these people so that they may believe that you have sent me. That they may believe that you, God, the Father, you sent me here. 이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는 것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셨던 것이고 죽도록 그냥 두신 거예요. 죽기 전에 살리실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죽도록 두셨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되니까 마르다의 또 마리아의 이 눈물을 흘리게 하심으로 자신이 본인도 같이 Jesus wept, 예수께서 우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가장 성경에서 짧은 말씀, 예수가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보라고. 나사로의 부활도 마찬가지고 다 알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고 나사로야 나오너라까지도 주님의 계획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계획하신 대로 45절 보니까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누가 믿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이 many of the Jews believed, not all of them. 이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모든 사람이 믿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죽은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살아났는데도 못 믿겠다 나는.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믿으려면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그런 거예요. 기적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는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내가 어떤 뭐를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선물이 아니죠. 대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겨지기 시작하는 것. 근데 누군가는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결정을 하면 어떠한 증거도, 어떠한 확증도, 어떠한 진실도 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었던 조문객들이었죠. 처음에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서 이제 장례식에 조문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보고 목격자가 된 거죠. 그리고 목격을 한 사람들이 이제는 증인이 되어서 뛰어가는데 그래서 인생은 여기서 이제 누구한테 달려갔냐, 누구한테 뛰어갔냐가 중요한데 인생은 정말 줄을 잘 서야죠. 누구한테 뛰어갔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한테 달려간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몇몇 사람들은 이거 지금 다 보고 나서 바리새인들한테 달려가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 기득권층,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내가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게 되는 지금 정치 지도자들, 기업가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겠죠. 이 시대에 트럼프, 바이든, 윤석열,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겠죠. 저는 정치를 모릅니다. 그냥 권력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예수가 누군지 고민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던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결단을 내야 되는데 이들의 유일한 관심은 이거예요. 비상이 걸렸어요. 예수의 인기가 너무나 하늘을 치솟듯이 올라간다. 점점 유명해진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의 근심은 더 커져간다. 그들이 고민했던 건 뭐예요? 예수가 자꾸 뭘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다니고 예수의 이름을 환호를 하니까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러다가 사건이 커지고 지역이 혼란스러워지면 로마 군대가 움직인다. 로마인들이 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지난 우리 역사를 보면 알다시피 우리의 땅을 유린할 거 아니냐, 다 약탈할 거 아니냐, 나의 기득권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입지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는 상황 속에서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름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성경에서 지어서 등장인물 나오는 게 아니고 역사에 다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역사에 다 쓰여 있어요. 이 이름들이. 그 가야바가 이 얘기를 해요. You know nothing about what's happening here. You know nothing at all. 아무것도 모른다 너희들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은 좋은 생각으로 좋은 의도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 우리의 권력이 유지된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되죠. 가야바의 말 그대로 예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고 그 예수가 그렇게 죽으실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가야바가.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마지막 사인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이었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림자를 비춰주면서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저와 여러분이 그 분의 피 흘림을 통해서 대속받는, 대속의 죄 용서함을 받고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는 단지 예수님이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감사합니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내가 그걸 믿음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선물,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나고,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은 여러분의 육신은 고기 덩어리예요. 이거는 썩어 없어져요. 하지만 실제 나는 내가 영혼을 가진 존재잖아요. 나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누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부활의 몸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거든요. 새로운 몸을. 그러면 그 몸은 죽음과 아픔과 병, 고통 이런 거에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몸.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영생이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사건들을 나사로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예고편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재밌는 거는 나사로는 여기서 한마디도 안 하죠. 가끔가다 뭐 그런 것들 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잠깐 죽은 사이에 의사는 죽었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 사람은 죽은 사이에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뭐 보고 오고, 뭐 예수님 봤다는 사람도 있고, 뭐 터널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 같은 거. 그런 거 안 한다고요, 나사로는.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걸 왜 해요, 그런 거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거를 쫓아가는 게 뭐라고요? 그냥 기적을 쫓아가는 거라고요. 이런 영적인 엑스터시를 막 와 이런 게 있었다. 가짜란 얘기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일들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과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신뢰하고 따를 때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신 이 영생의 기쁨과 가치가 내 안에서 발견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좀 적용하기를 바라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기도하셨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들이 내가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알기를 원합니다를 의도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별히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그게 누구가 있겠어요? 나한테 맡겨주신 영혼이.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될 것이고, 교사들은 주일학교 자녀들이 아이들이 될 것이고, 뭐 집의 가장 어른이면 나에게 맡겨주신 내 식구들이 될 것이고, 기업의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시면 직원들이 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한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의도성을 가지고 뭐 숨어서 예수 믿고 그런 거 말고 때로는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 일부러 들으라고 기도하세요. 어쩔 때는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대로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Move the stone, 돌 굴려라. 돌을 굴리는 거는 너네들이 하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돌을 굴려라. 마르다가
아 예수님 지금 시체 썩고 있습니다. 냄새 납니다. 절대 못 굴립니다. 그랬다고 치면 나사로는 거기서 문 두들고 있겠죠. 좀 열어달라고. 나 좀 열어달라. 돌을 누군가 굴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건 우리한테 굴리라고 시키신 거예요. 굴려라. 그리고 나사로에게 붕대 풀어줘라. 예수님이 아이고 힘들었구나 나사로야 하면서 예수님이 풀어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빨리 가서 저 붕대 풀어줘라. 단히 자유롭게 풀어줘라.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가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데 영적인 붕대가 칭칭칭칭 감겨 있으면 그걸 누가 풀어주라고요? 가서 풀어주시라고요.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심하라라.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고 싶어하고 예수님 만나기 원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궁금해하는데 그 장애물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보고도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시키시는 거잖아요. 빨리 가서 자유롭게 해줘라, 풀어줘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움직이는 그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과 대속의 죽음, 나를 대신하여 죽인 이 결과로 생명을 얻게 된 걸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성찬의 자리로